이 시간에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말씀인데 한번 제목을 따라하죠. 오직 하나님이 사시는 집. 오직 하나님이 사시는 집. 네, 에스라서 말씀인데 여러 군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요약하면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을 테니까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4장을 읽고 5장을 읽고 6장도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제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함에 이르렀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건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키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죠. 목사님도 여러분 때 성경 읽으라 그러면 읽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는 게 정상인데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할 거예요. 설교 에스라 관련된 성경 말씀 설교가 두 번째입니다. 저를 보셔야 돼요.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의 5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때는 1차 포로 기한이에요. 1차 포로 기한은 50년.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데 20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귀환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7달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기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공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백성을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것이 지난번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두 번째 설교인데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할 거예요. 에스라서에 대해서입니다.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두 권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한 권의 책에는 3명의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첫째가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계속해서 언급됐어요. 두 번째는 7장부터 시작되는데 에스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 셋 모두가 그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은요, 이 사람의 이름은 스룹바벨은 바벨론, 스룹바벨 이해되세요?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 이름입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 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으킵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요. 성전을 만들었고, 원래 도시를 중심으로 한, 옛날에는 도시 자체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방어하는 체계를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세 인물이 비슷한 구조로 설명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페르시아의 왕이 지도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두 번째, 재건을 시작하는데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가 있어요. 세 번째, 그런데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완성을 시켰는데 이상하게도 실망스러운 결말이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재건을 시작하는데 방해가 있었고 이 방해에 부딪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따라서 3가지의 내용이 있지만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의 시작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갑자기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게 왕의 칙령이었습니다. 왕의 칙령은 다른 말로 왕의 명령이에요. 원래 이런 명령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고레스 왕보다 훨씬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왕이 사용될 때가 있을 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왕이 징계를 하기도 하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온 우주의 시간과 온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권력을 가진 그 권력자가 다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그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시간과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는 이 일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 돌아온다. 그런데 포로 귀환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있을 것을 소망했는데 그 세 가지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왕이 오시게 되는데 그 일도 일어날 것을 기대했어요. 두 번째, 새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 이 세 가지도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예언이에요. 이 모든 내용을 생각하면서 스룹바벨을 살펴보면 스룹바벨의 이름은 바벨론의 시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란 유대인이에요. 큰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선전의 기초를 놓는 예식, 그리고 봉헌식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마치 광야에서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을 예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던 장로들이 그것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면 큰일 나는데. 그들이 가졌던 영광스러운 과거, 그리고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너무 닮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를 보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자식이 걱정거리가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너 하나님 잘 예배해야 돼? 안 예배합니다. 너 시간 아껴야 돼? 시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태어났을 때 감동이 있었어요. 자식을 바라볼 때. 근데 나중에 걱정거리가 되는 자식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전을 회복하는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고 성전이 다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보고 매우 슬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해 세력이 등장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자들도 있고 아수르라는 제국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 재건에 도움을 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이들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자 이들은 성전 건축에 방해를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원될 때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이방인들이에요. 바로 이때 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스라엘 지파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협력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스룹바벨은 이들을 멀리합니다. 어쩌면 약간 실망스럽고 좀 뭔가 이상한 모습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한 부분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죠? 방해하는 상황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는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반대 세력이 부딪힐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반대 세력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반대 세력들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이들이 선량한 도우미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포로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포로 생활은 바벨론 포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한 사람과 포로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들도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과연 이들이 나를 돕는 자인지 아니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긴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그 이유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이들이 5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말로 50년을 감옥에서 지낸다면 감옥에서 나와서라도 또 그런 행동과 말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50년을 지내야 돼요. 여러분, 절대 할 수 없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유대인인지 이방인지 모르지만 이들과 하나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절대 같이 안 돼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유대인인지 이방인지 모르지만 이들과 하나 되기 어렵다는 사실은요, 어쩌면 자칫 잘못 하나 되었다가 포로로 또 잡혀가거나 아니면 포로가 될 빌미를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분명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통해 깨달았던 것처럼 깨달아 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나의 관심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절대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학교 가면 밥 먹잖아요. 그럼 그때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좋아하려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학생들은 이런 반응이에요. 오늘 밥 맛있었어요. 오늘 밥 맛없었어요. 여러분, 맛있는 밥이든 맛없는 밥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밥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서 주는 음식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음식을 대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권한 안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을 니네 나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니네 성전을 다시 짓든지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교회를, 성도를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학교나 사회에 나가면 기독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 친근하게 말할지라도 갑자기 변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럼 다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걸지도 않습니다. 부활을 우리는 믿지만 저들은 안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해요. 따라서 본질적으로 달라요. 따라서 그들이 대적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둘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돼요. 대적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대적의 핑계를 대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대적이 방해한다는 빌미로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니까 그래서 뭐 했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 관심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결국 공동체의 영적 필요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들의 사역을 제쳐놓았습니다. 학개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학개서 1장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 처음 들어봐요. 누가 이런 말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판벽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사판이라는 표현이고 집에 지붕이 덮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요, 이스라엘은 집을 지으면 옥상 위에 그 지붕이 없는 집이에요. 근데 지붕을 덮었다. 이 뜻은 더 집을 훨씬 잘 갖추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붕이 덮여 있고 훨씬 더 칸이 잘 나누어져서 좋은 방들이 준비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일이란 거예요? 성전 지어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 집 짓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 내가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누가 방해하네. 아, 그럼 성전 잠깐 멈추고요. 그 대신 우리 집이나 짓고 있을게요. 이러고 있었더니 학개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는 이때 이렇게 집 짓고 있니? 이스라엘이 귀한 후 어떻게 황폐한 성전과 판벽한 집으로 나누어진 걸까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상존하는 순간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왜 학개라는 선지자는 이런 일에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시기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코로나 때. 그리고 경기라 그래서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환율이 높은 때도 있어요. 정치가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온 국민의 힘을 뺍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이런 거예요. 공부가 안 될 때 영화나 드라마로 힘을 내요. 유튜브, 릴스, 틱톡 돌려보면서 자기 위로를 삼아요. 사실은 내가 힘들어요. 그 어떤 일 때문에. 근데 그 힘든 일을 피하고자 다른 일로 위안을 삼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데 그 회사의 사장이 골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여유를 갖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가정에 신경을 안 써요. 엄마는 아빠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빠는 엄마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첫째는 둘째가 신경 써야 된다. 둘째는 첫째가 신경 써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가정에 신경 안 씁니다. 나도 막 나갈 거야. 아니, 내가 제일 잘 나갈 거야. 뭐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가정도 잘 못 써요. 가정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자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저 주저앉으면 무슨 미래가 보장됩니까? 공부할 때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요, 계속 나옵니다. 그 어려운 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 어딘가에서 반드시 경험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말들이 있어요. 부모님 말씀도 있고, 선생님 말씀, 친구도 있고, 기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 저는 못 치료합니다. 저는 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환자인데 어떡합니까?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려요? 안 된다는 사람한테 왜 매달립니까? 된다는 사람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져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눈이 어둡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중고대학생들이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더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돼요. 특히 자기 미래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깨닫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의 뜻은 이해했는데 결국 바뀌지 않은 성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주 이기적인 자기에만 너무 컸어요. 도통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학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뭐 때문이에요?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다. 그리고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제가 찬양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해서 찬양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대충 나와서 그냥 글자 보면서 따라하고 이 정도 갖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음성을 가지고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볍게 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의 시작.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일을 어떻게 지내나요? 자기 생일을 축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기분 나쁘죠? 아무도 나한테 선물을 안 주고 인사도 안 하고. 최근에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의 모습을 살짝 볼 수 있어요. 어버이날에 대한 태도예요. 너희들은 어버이날 뭘 준비했니? 물어봤더니 애들이 거의 별일 아닌 듯이 지나가고, 그리고 실망스럽겠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뭐 드릴 게 없어요. 어떤 학생이 얘기했어요. 지금 꽃 살 수 있나요? 근데 그때 밤 10시입니다. 밤 10시에 뭐가 준비됩니까? 여러분 생일날 밤 10시에 너 뭐 갖고 싶어? 이게 뭐 감동이 없죠? 여러분 관심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생일을 그렇게 대하면 매우 기분 나빠하겠죠? 에스라 6장 14절에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 말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속죄제, 유월절, 무교절.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일 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념일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념일, 하나님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절기가 사실 하나님한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날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간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날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태어난 날을 무시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자기가 태어난 날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관계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날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과 인격을 바꾸실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대할지 몰라요. 이 말이 저주가 아니라 반대로 이해해서 반드시 축복이 되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세요. 지금 전화 받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락 오면 그제서야 준비하는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배워야 될 때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할 때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기에 빠져서 자기 위로함에 급급한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쉽게 무시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면 70년 포로 생활을 겪게 돼요. 왜요? 우상에 빠져서 살다가 하나님 없이 허비하고 50년, 70년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힘들게 지내면 깨달을래? 아니면 하나님 말씀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알고 눈치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어버이날 생각했어요. 지난주 한 학생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으면 기특해 보여요. 그런데 제가 그 학생을 보니까 그 학생이 더 불쌍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건 기특했지만 자신의 상황이 신통치 않습니다. 늘 이것저것 때문에 힘들다고 해요. 공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마땅한 방향이 없어요. 그럼 누가 불쌍해요? 돌아가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고등학생이면은 이제 한참 공부할 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막 준비해야 될 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가 지금 그 모습을 보면 참 힘들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나 잘해. 누가 누굴 생각해. 너나 잘하라고. 방해꾼이 있으면 방해꾼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잘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중에 자신의 집도 짓고 인생 전체를 소비하면서 열심히 살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람들의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며 여러분의 모습을 바꿔야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생 몽땅 다 허비해서 우상 섬기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런 마음 갖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돌아왔음에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지만 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참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며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의를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이러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시고 꿈꾸게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은 매우 막막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때 더 큰 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많은 사람을 대변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에서 찬양할 때 많은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참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늘 있을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 쳐보세요. 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수입니다.